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시간표 하나님께 달려있다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게 된 헤롯 왕의 죽음, 또 아무 설명 없이 그 헤롯의 손에 순교한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처럼 똑같이 죽게 되었다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풀려난 베드로, 이 세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나오는 그때라는 것은 이제 최소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아마 전에 있었던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안디옥에서는 지금 막 복음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을 무렵에 예루살렘에서는 원래 박해 때문에 교회가 흩어졌는데 또 다른 박해의 조짐이 일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통치하던 왕이 헤롯 왕인데,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서에서부터 이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헤롯이 총 5명이 등장합니다. 자, 맨 첫 번째 헤롯은 예수님 탄생 때 그 베들레헴의 유아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했던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대헤롯이라고도 말하는. 그리고 두 번째 헤롯은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서 6년 동안 이제 왕노릇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잠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그 다음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끔찍한 사람이죠.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입니다. 자기 동생 부인과 정혼을 하고 그런 이제 아주 그냥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그 다음 헤롯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아그리빠라는 이름은 없지만 이제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는 아마도 정치적인 수완이 되게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다스렸던 그 지역이요,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을 다스리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큰 지역을 관할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 그 11장 28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때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글라우디오 황제의 이름입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즉위할 수 있도록 이 헤롯 아그리빠가 공헌을 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가로 넓은 지역을 통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받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욕망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정치적 생존 능력도 갖춘 인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친유대교적인 정책을 피고, 그리고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박해하는 이제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헤롯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헤롯은 이 헤롯 아그리빠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 2세는 사도행전 26장에 이제 사도 바울을 재판했던 이제 사람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오늘 네 번째 헤롯인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죠.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왜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과 가깝게 지냈어요. 그들의 환심을 사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배후에는 내가 이 유대 지역을 좀 평안하게 평정시켜가지고 로마로부터 좀 환심을 계속해서 사고, 좀 이 사람들 위해서 더 오랫동안 군림하고 살고 싶은 그 욕망이 이글이글거리던 그런 이제 사람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유대 지역, 자기가 통치한 유대 지역이 시끌시끌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 해서 막 이제 기적을 일으키고 막 교회로 모이고 막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이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 소란이 있는 겁니다. 그게 로마의 귀에까지 들리니까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좀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역이 평안해야 되는데 자꾸 소요가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통치자를 자꾸만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지금 계산을 하는 겁니다. 누구 손을 들어줘야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근데 사실 유대인들 중에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뭐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도 못 박아 죽였고, 그런 사람들 편을 이제 헤롯이 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야고보를 칼로 죽여요. 무슨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그냥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거예요. 도대체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요, 방법이 어떻든 간에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만 탄탄하게 세워질 수만 있다면 사람의 생명 따위는 그냥 우습게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작자가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대요.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막 그냥 다 없애고 싶었는데 백성들이 따라가니까 아무래도 민심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큰 지금 격변의 그런 격변기에 지금 있는데 민심대로 가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심 때문에 또 자신들의 신분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었던 차에 지금 헤롯이 야고보를 죽여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리고 헤롯 입장에서도 내가 야고보를 죽이니까 저들이 저렇게 좋아하네? 저들이 더 나에게 충성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또 헤롯으로서는 신이 나겠어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환심도 사고 자신의 정치 행보에도 그냥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헤롯이나 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뭐가 그렇게 가진 게 많고 뭐 그렇게 지킬 게 많아가지고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그렇게 눈이 먼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까? 그게 다 인간이 가진 욕망입니다. 물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영이 있죠.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그 자리 유지해야 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값이라도 지불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욕망을 그냥 채워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헤롯 같은 사람은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도 가볍게 여길 그런 정도로 이 최면을 걸어오는 것이 바로 이 욕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헤롯이 저 끝절에 가서 보니까 20 몇 절이에요? 23절, 12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그만 죽어버렸어요. 헤롯이. 아니 오랫동안 통치하고 이 욕망을 더 막 누리고 싶어서 했던 사람인데요, 갑자기 죽었어요. 건강관리를 안 했을까요? 누구보다도 건강에 관심이 많았겠죠. 오랫동안 해먹어야 되니까. 욕망이 많은 사람들이 건강관리 더 잘해요. 몸에 좋다는 거 더 찾아먹고 무슨 뭐 용하다는 의사 다 불러가지고 그냥 다 자기 몸 진찰하게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헤롯 같은 사람이 건강관리 소홀히 쓸 턱이 없어요. 그런데 벌레가 먹어 죽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아마 기생충의 어떤 강력한 역사 때문에 복통을 일으켜서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쨌든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서 똑같이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도가 또 무산이 되죠. 베드로는 탈출하게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가 20절에 가서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만나러 가이사랴로 가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20절에 보시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왜 미워하고 노여했는지 성경이 침묵하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이 항구 도시거든요. 굉장히 무역이 활성화되었던 도시예요. 그리고 그들의 땅에서는요, 이 곡식이 잘 나지,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솔로몬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식량을 수입해 왔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러려면 이 두로와 시돈을 통해야만 했는데 아마도 그 문제 가지고 원만하게 좀 이렇게 처리하지 못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헤롯이 그들을 대단히 노여한 것처럼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의 마음을 어떻게든 좀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첨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 침소를 맡은 신하였던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헤롯을 좀 이렇게 그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아부해야 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자리가 마련이 되어서 헤롯이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았다 21절에 되어 있지만요, 이 장면을 이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아주 그냥 번쩍거리는 왕복이었을 거예요. 그 왕복이 햇빛에 반사가 되니까 막 여러 개의 막 은으로 엮여진 그 옷에서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광채가 반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기묘한 두려움과 경이감에 사로잡혔다라고 이 요세푸스 역사가가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헤롯이 이제 연설을 하니까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백성들이 부릅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게 진담이겠습니까? 극도의 아부성 발언이죠. 어떻게든 헤롯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런 말을 들은 헤롯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 말은 헤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은 자기를 그렇게 신의 소리를 하는 사람처럼 처받들어 올려주니까 그것을 제지하지, 그만해, 내가 무슨 신이야, 이러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즐겼다는 거예요. 자신이 신으로 추앙받는 것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자 23절에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래요.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갑자기 복부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뭐 갖은 병, 의원, 뭐 약 이런 게 전혀 듣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5일 동안 끙끙 앓다가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몸이 썩어버려서 거기서 벌레가 생겨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54세의 일기로 어이없는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애썼고, 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또 자기의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보다 더 넓은 지역을 글라우디오 황제로부터 하사받고 역대 헤롯 가운데 가장 큰 권세를 행사했던 이 헤롯 아그리빠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사도들을 칼로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자신을 신이다라고 부르는 그 소리에 교만해져서 죽었다. 그래서 이거는 당시에 어떤 학자들은 알려지지 않은 어떤 질병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이 전후 상황을 볼 때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치신 거예요. 그 징계의 방법이 벌레라는 거예요. 기생충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욕망의 끝은 이거다라는 거예요. 욕망의 끝은 이거다. 욕망이 이끈 대로 살다가 망한 대표적인 인물이 헤롯 아그리빠예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정치력, 모든 힘을 다 사용하면서 사람들의 생명을 가볍게 취급했어요. 야고보를 그냥 쉽게 죽여버리고 그냥 죽여본 거죠.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죽여본 거고, 그리고 베드로를 가두지 감시하지 못했던 그런 간수들도, 파수꾼들도 그냥 죽이지 않습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리고 주변에 분이 넘치는 그런 찬사를 들으면서 그냥 금으로 온 몸을 치장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욕망의 끝은 어이없는 죽음이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의 죽음은요, 탐욕스러운 인생의 끝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맞게 되는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가.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새벽에 읽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그냥 하룻밤에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보는데,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헤롯을 죽게 한 자가 주의 사자라고 표현이 된 것으로 보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의문이 있죠. 왜 하나님이 야고보를 그냥 칼로 그냥 죽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또 왜 베드로는 똑같이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왜 구출하셨을까? 자, 12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세베대는 이 여러 척의 배를 가지고 있었던 선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이 세 명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야고보가. 변화산에 주님이 데리고 갔던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였고요. 그리고 이 야고보도 또 요한도 형제니까 굉장히 성격이 좀 불같고 좀 급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랑 성향이 좀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어머니 살로메가 그의 어머니인데, 이 자기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높은 자리에 앉도록 예수님께 가서 청탁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고 치맛바람을 일으켰어요. 그의 어머니가 청탁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살로메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구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옆에서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마시는 잔 마실 수 있고 주님이 받으시는 세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만 알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잔, 예수님의 세례는요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한. 그럼 너희들이 내가 죽는 이 죽음처럼 너희들도 죽을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을 묻는 것인데 그들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쨌든 그때 그 대답처럼 된 거예요. 그 대답처럼.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답변을 하셨어요. 그냥 그들에게 준다 안 준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든지 받게 될 거야. 그렇게만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기묘하게도요, 야고보는 이 12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요, 요한은 마지막 순교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첫 번째 순교자와 마지막 순교자를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연말에 되면 이제 감리교회는 당회를 하는데 12월이 굉장히 이제 격변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그런 달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회 때 임원을 선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로 오랫동안 계시던 분들을 권사로 추대하고, 권사로 오랫동안 계신 분들을 또 장로로 추대하고. 근데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투표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교회마다 하게 되는데, 반드시 시험이 찾아와요, 교회에. 나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너무 은혜로워서 그냥 다 추대하고 다 세워주면 너무나 좋겠는데 안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가운데. 그럼 나는 권사가 못 됐어, 장로가 못 됐어, 그러면 시험에 들어서 내가 뭐 교회를 해서 못한 게 뭐가 있어? 어떤 그런 이제 마음의 억울함을 표하다가 슬그머니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어떤 직분에 어떤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은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거는 교회를 위해서 먼저 죽는 자리에 가시는 겁니다. 교회의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죽는 자리입니다. 뭐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가장 먼저 죽는 자리입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네, 그래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해요. 교회를 위해서 죽는 자리에 나서고 싶지는 않지만 그 감투는 쓰고 싶은 거예요. 마치 이 야고보와 요한의 그런 마음들, 예수님이 나중에 왕좌에 앉으시면 정말로 좌의정 우의정 해보고 싶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영의정 좌의정 해보고 싶다 그 얘기 아니에요. 네, 먼저 죽는 자리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옳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그냥 죽게 하셨는데 베드로는 살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잘 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좀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조금 안 좋게 보다기보다는 좀 덜 보는 사람은 좀 안 좋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막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요. 그러면 이야,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이 똑같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은 사업이 잘 안 돼.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서 살아요. 그러면 야,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나를 저주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하나님을 정말로 오해하는 거거든요. 욥기를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칭찬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냥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도둑에게 뺏겨버리게 하시고, 자식들도 다 하루아침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은 몸에 병이 걸려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게 하시고,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안 됐다 하면서도 따지잖아요. 야,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야? 너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 한번 잘 좀 생각해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자백하고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가엾게 여기셔서 너의 이 불행에서부터 건져주실 거야. 근데 욥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욥기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과응보의 원리로 다루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인과응보의 원리, 아니 땡 굴뚝이 연기 나랴, 불을 뗐으니까 연기가 나겠지 하는 것처럼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온다, 하나님 앞에 잘했으면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못했으면 저주가 온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우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다 그냥 지옥불에 던져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했다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잖아요. 뭘 잘했습니까? 우리는 다 그냥 지옥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다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살려주셨고, 야고보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빨리 죽이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잖아요. 사도 12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로서의 영광이에요. 순교는 영광입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는 좀 더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 영원히 살았어요? 베드로도 이때는 살아났지만 조금 지나서 로마에서 그냥 순교당해요. 베드로도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거꾸로 처박혀가지고 죽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죽음입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투옥됐을 때 그때는 천사를 보내서 구해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때는 이랬다고 저 때는 저랬다고 해서 막 변덕쟁이 하나님이십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 앞에 독특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각 사람의 분량이 다르고요. 재능도 다르고 쓰임새도 달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때가 달라요. 우리 인생의 때가 달라요. 이것은 누가 잘했고 못했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잘했고 못했고는 사람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 사람 눈에 봤을 때 저 사람은 받을만 하니까 받았지. 그래, 저 사람은 참 열심히 했고 훌륭하게 했어. 저 사람은 그 사람에 비해서는 좀 못했으니까 그래, 그 정도밖에 취급받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꾸 사람의 눈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게 다 세상 정신이 교묘하게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월등하니까 나는 좀 더 좋은 자리에 앉고,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좀 더 낮은 자리에 앉고, 그게 다 사탄의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 일찍 순교하고 베드로는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 쓰임새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도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세 사람의 기록, 헤롯과 야고보와 이 베드로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인생은 정말 바람과 같구나. 그리고 특별히 야고보의 순교에서는요,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시간표도 봐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미 그 전에 두 번이나 붙들려서 투옥이 된 경험도 있어요. 첫 번째 투옥은 사도행전 4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 일으켰다가 사람들에게 온갖 찬사를 다 받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왜 나한테 영광을 돌리느냐, 이 일을 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그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요, 너무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베드로를 잡아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막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통쾌한 모습을 그때 사도행전 4장에서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의 투옥은 5장에 나와요. 5장 17절에 나와요. 그때 성경은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 즉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잡아들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심한 매질을 당하고 풀려났어요.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투옥이에요. 더구나 이번에는 야고보가 먼저 순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번이 이제 마지막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잡을 때의 절기가 3절에 보니까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래요. 무교절은 이제 6월절 그 기간 아닙니까? 그때는 이게 처형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재판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대 앞에서 헤롯이 공개적으로 이 베드로도 처형하려고 했을 거예요. 자, 이런 위기 상황에 교회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5절에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교회는 뭘 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구명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100만 명 서명 운동을 받거나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정말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나라는 한 인간 대통령에 의해서 여당 야당 그들의 손아귀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되는 나라다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사건을 올려드리고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표현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과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뒤에 14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는 기도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베드로가 진짜 살아나왔는데 믿지를 못하잖아요.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과연 베드로가 살아나올까는 믿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믿음으로.
교회 기도가 많이 죽어요. 예전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왜냐하면 다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살만하고 기도 안 해도 살만하니까 기도를 등한히 해요. 기도 안 해도 별일 안 일어나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없고 삶이 그냥 윤택하니까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어떻게 목회적인 아픔이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뭐 성도들에게 강제로 끌고 나와서 기도를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불안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6절에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라고 했어요. 자, 이제 내일이면 처형을 당해요.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두 군인의 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져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을 자세하게 하냐면 전혀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구출될 가능성이 1도 없다. 완벽하게 갇혀 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요 아주 편안하고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자, 얼마나 곤히 잤으면 옆구리를 발로 뻥 차가지고 깨울 정도로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8절에 보면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띠도 다 풀었다는 것은 겉옷도 다 내핀 것이고 발에 신도 벗었다. 그렇게 지금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장해제, 도망칠 그런 의도조차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베드로 스스로도요, 나는 도망칠 의사가 전혀 없고 그리고 누군가 나를 구조해 줄 거라고는 전혀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내일이면 나는 죽을 운명, 아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자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자,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깊이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지금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 투옥되다 보니까 이력이 난 것일까? 아니면 아예 그냥 자포자기한 것일까? 우리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 베드로가 믿음으로 평안히 잤다든지 뭐 믿는 구석이 있어서 평안했다든지 이런 설명은 일체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자포자기였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평안하게 잘 수 있었던 근거는 믿음이에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러다가 고작 여종,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가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도 지키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오직 요한만 왔잖아요. 모든 제자가 다 도망쳐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쓸쓸하게 고기를 잡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내 양을 내게 맡긴다. 내 양을 먹여라, 쳐라, 먹이라 하면서 그 사명을 다시 받고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의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베드로는 완전히 변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이게 나의 경건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다라고 담대하게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2번씩이나 투옥을 경험하면서도 자신을 위협하는 종교 권력 앞에서 그는 절대 굴하지 않았어요. 죽일 테면 죽여봐라. 나는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지난 세월 이게 길지 않아요. 고작 수년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 세월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거 하나 터득한 겁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것 외에 베드로의 이 평안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걸 완벽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간표, 즉 내가 죽고 살고는 하나님께 달렸다. 세 번째 투옥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쓰실 것이면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여기서 끝이라면 데려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게 베드로의 평안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은 그분께 달린 거지. 내가 아무리 더 살아보려고 해도 이 헤롯 아그리빠처럼 갑자기 벌레가 먹어서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내 생명이 내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분명히 대답해 보셔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진짜 팔이 목숨이고 목이 목숨이에요.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그 팔이나 모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당신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고 가야지. 그냥 팔이 목숨 모기 목숨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내 인생의 시간표는 내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건 너무나 분명하다. 그것이 베드로의 평안의 이유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할 때 이 평강의 평강이라는 표현이 영어로 말하면 퍼펙트 피스라는 뜻이에요. 퍼펙트 피스. 완벽한 평안. 근데 누구에게 완벽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신다. 심지가 견고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한결같은 믿음이에요. 변치 않는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정말로 분명하게 믿으면, 한결같이 믿으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완벽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평안을, 이 평강을 받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나의 구주로 믿으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퍼펙트 피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포자기가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자포자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신뢰예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닥치도 풍랑이 일어나도요,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가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런 평안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조금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불안할 수 있어요.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가능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고요,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럼 주께서 길을 여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끝 하시든지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의 고백은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고백하세요. 그 믿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완벽한 평안, 퍼펙트 피스,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야고보의 죽음, 또 베드로의 이 구출, 이런 것들을 어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위기가 찾아오고 박해가 일어날 때에 이 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였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로 생명을 걸고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하게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면 쓰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준비되어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여기가 마지막이라면 이제 내 생명을 취하여 가옵소서라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는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하니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주시는 완벽한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일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은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돌려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 역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아서 진실하게 의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요 주님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베드로처럼 완벽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